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년 전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8.15 광복,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날입니다. 국권을 회복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했던 그런 경축하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입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였던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송두리째 넘겨주는 한일 합방의 그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월 2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27대 519년 만에 조선의 왕조는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한일합방 조약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두 나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쌍방이 이 조약을 갖다가 이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황현 선생을 비롯한 한규설, 이상설 등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한 늑약으로 보았던 겁니다. 극렬하게 반대를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 3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온갖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8.15 광복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50개의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려 14만 명의 이 독립 투사들이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이 항일 독립운동의 이 결과물이기도 하는 겁니다. 광복절은 국경일입니다. 광복절을 국경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시 이 땅에서 되밟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디아스포 유대인들은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두 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 곳은
이 마사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토빛 사막 가운데 우뚝 선 요새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져 있고 높이가 434m 정도 되는 바위산 정상에 있습니다. 마사다는 유대인들의 성지이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BC 63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 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60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쫓기고 쫓겨 도망친 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이 마사다 요새였던 겁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로마군과 맞서게 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턱없이 인원이 부족했지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이 로마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안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저항군은 충분한 물과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모두 자결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5명의 아이와 2명의 여자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 마사다의 방벽을 파괴하는데 수차례 실패했던 로마군들이 요새를 포위하고 공격을 위해서 200m 높이의 누벽을 쌓으며 진격해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 저항군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군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누벽을 쌓는 데 동원된 6,000명의 노예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이에 누벽은 완성이 되고 결국 마사다는 함락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마사다의 지휘관이었던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결한 동지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굳게 맹세했습니다. 결코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그 맹세를 실천에 옮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적들은 요새 안으로 몰려올 겁니다. 적들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서 성경을 찍고 조롱할 겁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구합시다. 먼저 처자식을 죽이고 우리도 따라 죽읍시다. 노예가 되기보다는 자유라는 이름의 수의를 입읍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자살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10명의 남자들이 뽑힙니다. 그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이 9명이 죽인 이후에 본인도 자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AD 70년입니다. 이때부터 1848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게 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기념관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드 바셈 기념관에는 600만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당사국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이 됩니다. 당시 독일은 노란별로 유대인들을 표시를 해서 학대를 하고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죽어나갑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고문으로 죽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실험용으로 죽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밤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분하라고 하는 수용소로 옮겨집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질병에 걸리고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이 나치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의 아버지를 화장장에다가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용소 안에서는 2명의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형장에 있었던 유대인 중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드디어 교수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2명의 남자는 쉽게 죽었는데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그 매달려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바둥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고한 백성이 죽어가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AD 70년과 또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 약 30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유사한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버려진 아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바로 딸의 입양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애굽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도로를 정비하거나 그 당시에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일에 투입이 됩니다. 매일매일 강제 노역을 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압제와 학대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오늘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과 고난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겪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청년들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여 일본에 여러분 총바지로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 가서
일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일본의 어떤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성과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탄압과 억압 가운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 출애굽의 신앙으로 독립전쟁을 위한 하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66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상선입니다.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되지만 그가 가지고 온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이 500권의 성경을 그때부터 배포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평양 감청 경비로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여관방에 그 벽지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벽지에 있었던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박영식의 집은 자신의 집을 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놓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제물포항에 미국의 두 분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부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함께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 학교였던 이 구세학당을 세우기도 하면서 성경 번역을 계속해서 해갔던 겁니다. 또 하나의 선교사가 바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아펜젤러입니다. 그가 들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특별히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재필과 같은 이 독립운동가를 끊임없이 배출해 줄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출애굽 설교를 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도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다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시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습니다.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버텼다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해서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고 초태생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요즘 출애굽 설교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430년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해방 이거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아마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41년 12월 7일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었던 진주만에 거의 미 태평양 함대가 있었는데 일본이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6척에다가
이 항공기를 450대를 싣고 그 하와이 근해에 접근해서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하와이에 정박해 있었던 미국 전함이 7척이었는데 5척이 파괴가 되고 200척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 미군의 해국력을 격파한 일본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손쉽게 또 정복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립을 깨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은 확전이 되었던 겁니다. 1945년 8월 6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게 되고 3일 뒤입니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차례의 원폭으로 인하여 일본 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애국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늘을 이렇게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복이 하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전에 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적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우리 안에 불태우게 되었고 그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열정의 열매가 바로 이 광복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광복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원죄가 되어서 이제 태어나는 인류 모두에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에덴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수많은 죄의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불의와 캔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등등 수없이 많은 이 죄의 목록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힘이고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가 뭐냐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의 결박, 사탄의 결박을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만들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형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8.15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광복절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적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에 다시 한번 수치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하지 않도록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